아멘. 찬송가 384장 드리겠습니다. 권현태 원사님, 여기 물 좀 바꿔주세요. 이 시간 최현철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귀하고 복된 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찬양으로 영광 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살아감에 있어 무엇이 소중한지를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그리고 우리 삶의 진정한 삶이 무엇인지 이 귀한 시간을 통하여 느끼게 하여 주시고 아멘.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 가족들 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서게 하시고 매일매일 말씀 묵상과 또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우리가 늘 경건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섭니다. 우리에게 들을 길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다시 가슴에 새기게 하시고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육신의 아픔과 직장, 사업 등의 어려움이 있는 성도님들 주께서 늘어주시고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셔서 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단위에 세우신 정상본 전도사님 강건함과 영적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아멘. 선포하신 말씀에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수고하고 헌신한 보이지 않는 손길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 무거운 짐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욥기서 23장 8절로 10절까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784페이지입니다. 784페이지 8절부터 10절까지 같이 합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784페이지 구약성경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정상곤 전도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텐데 제가 아침에 몇 시에 출발하셨어요? 그랬더니 4시간 걸리셨대요. 속초에서 오시기 때문에 먼 길을 저희 교회에 말씀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아침부터 이렇게 오셨어요.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이렇게 감사드리고 우리 정상곤 전도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로 맞이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를 말씀 앞에 부르시고 살아계신 주의 얼굴을 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때때로 보이지 않는 길, 이해되지 않는 고난, 설명되지 않는 침묵 가운데 우리가 서 있을 때 욥처럼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감찰하시며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과 눈물을 아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바라보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이 절망을 희망으로, 두려움을 믿음으로, 고난을 순금 같은 믿음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문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듣는 중에 감동받으시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와 그 뜻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순종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얼마 전에 저희가 사남 6명입니다. 사남 2남입니다. 사남 2년대 저희 막내 동생이 교통사고로 지금 이제 거의 내사 상태에 있습니다. 이제 얼마 전에 한 일주일 됐어요. 일주일 이렇게 지난번 토요일 새벽인데 부산서 울산을 이제 출퇴근하다가 이제 봉고차에 6명이 타고 있었는데 우리 이제 동생은 저기 이렇게 운전석에 이제 타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사고가 났는데 또 토요일이니까 의사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 조교가 수술했는데 내 수술했는데 피가 멈추질 않은 거예요. 또 제 수술했는데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내사 상태를 이제 판정받고 이제 호흡기만 띄면 이제 장사를 치러야 될 입장인데 가족들이 아직도 이해를 못해요. 그래도 저도 이제 금요일날 올라왔어요. 부산에서 금요일 올라왔는데 제가 동생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아까 소개하다시피 믿음이 이제 얼마 되지는 않았어요. 그냥 천국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천국이 있다. 있으니까 믿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어떤 은혜를 주셨냐 그러면 우리 이제 셋째 재수 씨가 교회를 다녀요. 모태신앙이에요. 권사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저기 진주서 이제 내려오면서 기도를 드렸대요. 기도 드렸는데 동생이 응급실에 누워 있는데 예수님이 발 밑에 딱 서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영혼이 우리가 그 육체 이탈 알잖아요. 육체 이탈. 그런 것처럼 싹 이렇게 빠져서 예수님한테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과 영화에 보는 어떤 그런 그림이죠. 그렇게 이제 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병원에 도착을 해서 있다가 그 다음날 기도를 하니까 예수님 앞에서 성경을 들고 굉장히 행복한 모습으로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그 뒤에 전화를 해보니까 아예 병실에는 육체만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천국을 믿지요? 믿습니까? 100% 믿지요? 여기 안 오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만 천국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천국만 있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우리가 천국에 있으면 같이 부활한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끝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줘. 야, 교회 다니면 천국 가. 천국 갈 수 있어. 천국만 가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우리도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는 것까지가 성경이 말하는 끝이에요. 부활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아무도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이 세계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종교는 부활이라는 게 없습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은 잘 아셔야 됩니다.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확신이에요. 100%예요. 여러분, 저는 불교를 15년 원호정 법화종 총원장 스님을 모시고 15년 동안을 다녔어요. 그리고 원불교, 남녀오랑지, 증산도, 대순진리에 안 가본 데 없어요. 제가 나이가 올해 66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한 40년을 넘게 그렇게 다녔습니다. 여기 가도 마지막 가면 없어요. 저희 가도 마지막 가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들이 그냥 가지고 노는 종교예요. 거기는 구원이 없습니다. 구원이 없어요. 그리고 생명이 없습니다. 그리고 뭐가 없는 줄 압니까? 부활이 없어요. 우리는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고 부활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가 더 힘들게 살았을까? 내게라도 한다면 여기 계신 분이나 저나 똑같을 겁니다. 내 인생이 참 힘든 삶을 살았구나.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남모름 힘겨운 인생, 지금 우리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입니다. 이런 사람이면 신앙이 좋고 모든 것이 잘 풀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욥은 아주 고통 속에서 지내게 됩니다. 아들이 생일이면 자기 집에서 생일잔치가 끝나면 자식들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배반할까봐 번제를 드리고 성전의식을 드렸습니다. 여러 면에서 하나도 모자람이 없는데 10명의 자식이 동시에 죽었습니다. 한 명도 아니고 10명의 자식이 죽었으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자식 잃은 부모는 우리가 부모 가슴에 못을 박는다 하잖아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을 당했겠습니까? 욥은 설상가상 병까지 생겼습니다. 발바닥에서 정수까지 악창이 병에 걸려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박박
긁었습니다. 욥기 2장 9절에 보면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부인이 욥을 멸시합니다. 남자가 제일 힘든 것은 자기가 사랑했던 사람 부인한테 멸시당하는 거예요. 욥은 그런 멸시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부인이 욥을 얼마나 더 사람이 물론 친구들한테 멸시를 당하고 가족한테 멸시를 당하고 그렇지만 자기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부인한테 멸시를 당하면 죽을 맛이죠. 쉽게 얘기해서. 어느 할머니가 할아버지하고 사셨어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있었습니다. 그 의사가 운명하셨다고 이제 얘기를 해요. 할머니한테. 그래서 장례를 치르려고 이제 이렇게 저기 카에 싣고 이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 할아버지가 죽은 것도 아니게 옆에서 따라가는 거죠. 그래 따라가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깨어났어요. 깨어나가지고 말을 못하고 할머니 보고 내 죽지 않았어. 내가 죽지 않았다니까. 저기 들어갈 것이 아니야. 내 좀 살려줘. 세워달라고 손짓했는데 할머니가 가만히 보고 있더니 모른 척 하는 거예요. 경상도 말로 쌩까 오는 거예요. 쌩까. 할머니가 아무리 손짓을 해서 할머니는 그냥 계속 보고만 있고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할머니가 가만히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을 할아버지가 손짓하는 것을 보고 있다가 할머니가 안 되겠다니까 옆에 가는 거예요. 할매! 의사가 죽었다잖아. 뭐 말이 많아. 죽으면 죽었다 알지. 왜 그래? 이렇게 야단치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가 부부가 아닌가 싶습니다. 2장 10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욥은 좋은 것도 받지만 나쁜 것도 받을 수 있지 않나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일을 겪으면서 욥은 말로라도 죄를 짓지 않습니다. 또한 욥의 신세는 어떻습니까? 19장 13절에서 20절까지 보면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고 친척들이 나를 버렸고 여종들이 나를 낯선 사람을 여기고 종들도 불러도 대답도 아니하였습니다. 아내도 내 숨길을 싫어하며 어린 일까지도 업신여기고 조롱하였습니다. 또한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런 욥은 피부와 살이 뼈에 붙어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욥의 모습을 잘 보면서 이런 상황에서 욥이 제일 힘들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세상을 먼저 떠난 자기 자신을 힘들게 했을 겁니까? 아니면 동방에서 제일 부자였던 재산이 한꺼번에 날아갔던 것이 힘들었을까요? 아니면 병이 나서 발바닥에서 머리끝까지 종기가 나고 그 아픔을 참으면서 사는 것이 힘들었을까요? 아니면 정말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부인이 무시하는 게 힘들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가장 힘들게 했을까요? 뭐가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욥에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삶의 고통 현장 속에서 내가 붙잡고 계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정 의지하고 믿었던 하나님이 보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3장 8절에 보면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9절에 보면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가장 나를 슬프게 만들고 가장 나를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내 인생 평생 의지하고 예배하고 살았던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내 고통 현장 속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만날 수가 없고 그래서 더 비참하고 암담하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반응하지를 않습니다. 침묵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침묵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이럴 때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저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박국 1장 2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얼마나 외로운지 몰라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으면 응답을 해주셔야죠. 응답이 없습니다. 왜 듣지 않으십니까? 언제까지입니까?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제발 뭔가 저에게 사인을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대학생 선교의 대표였던 김준곤 목사님의 얘기입니다. 예, 이 목사님은 6.25 때 그 아버지와 가족들이 공산당에게 학살을 당한 것을 직접 목격합니다. 어린 동생이 지풀놀이 하면서 옷에 불이 붙어서 불에 타서 죽는 것을 자기가 봅니다. 또 다른 동생은 집 근처 벌목하다가 나무에 깔려서 죽고 맙니다. 그리고 목사님 동생은 어린 딸 넷을 놓고 강경하로 죽고 맙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사랑하는 딸이 어린 손녀 2명을 두고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 우리 딸을 부탁한다 하고 강경하로 죽고 맙니다. 동생도 죽고 제수도 죽으면서 목사님은 고아원을 차려도 될 만큼 아이들을 떠맡아야 했습니다. 목사님은 나는 하나의 얼굴로 웃고 나는 다른 얼굴로 운다. 옆을 보면 창란증에 걸린 것 같고 위로 보면 현기증이 난다. 목사님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아멘. 할렐루야. 시편 42편 1절 3절부터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문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 갈망하느니 내가 어느 때에 가서 하나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하나님은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주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야, 너 하나님 어디 있는 거야? 너가 믿는 사람은 어디 있는 거야? 얘기하는데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여기서 욥의 반전이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오리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욥을 통하여 이렇게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가는 길은 당신이 아십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내가 지금 어디에 가고 있는지 내가 처한 사안이 어떤지 내가 어떤 것을 힘들어하는지 내가 어떤 것을 고통하고 있는지 주님은 아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 고백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보면 아시죠? 험난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어린 시절 곰과 싸우며 양치기를 하였고 골리앗과 싸웠지만 이겼습니다. 사울이 끝없는 추격으로 블레셋에 들어가면서 미친 사람처럼 입에 침을 질려 흘리면서 살았던 것이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심지어 아들에게 아내를 빼앗기고 조롱당한 버림받은 모습으로 울면서 왕궁을 떠났던 것이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그토록 못된 아들이 죽었을 때 자기 아들을 울면서 울었던 것이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눈물의 연속이었습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시편 39편 1절 4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피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 나의 생각을 밝히시오며 나는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폈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해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아시나이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눈물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내가 가는 길을 아십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길을 하나님은 인도하셨습니다. 내 인생이 배신당하는 다윗 같은 인생 살지라도 심지어 욥과 같은 인생이라도 모든 인생사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억울하고 분노하고 괴로울지라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분명한 말씀은 하나님은 나의 가는 길을 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내 인생길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에 대한 계약이 변함없으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고 가십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가 가는 길을 오직 당신이 아십니까? 그리고 당신이 내 인생에 가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아시죠? 내 지금 상황을 아시죠? 내 형편을 아시죠? 여러분 형편 주님이 잘 아십니다. 욥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을 원하는데 나의 가는 길은 믿습니다. 욥의 10절 욥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고민하고 걱정할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시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코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변함했고 신설하시는 하나님은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으며 신설하신 하나님은 내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버리지 않으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은 나를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단련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나를 숨같이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작품으로 만드실 겁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진노하심과 하나님의 고질스러움이 마음에 듭니다. 나는 너를 믿음으로 사람으로 만들겠노라. 하나님의 낮추심은 더 높이 위함이고 하나님의 병들게 하는 것은 더 건강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실패하는 것은 성공을 위한 것이고 내가 힘들었을 때 내가 가장 고통스러울 때 아무도 없는 외로움과 쓸쓸함 속에서 소망을 가지고 낙연의 인생을 걸어가십니다. 누가 뭐라 해도 보이는 것도 없고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어도 분명한 사실은 내가 가는 길은 당신이 아시나니 아멘. 나를 달리신 후에 정금같이 만드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열심히 찬양합니다. 고집스러움을 찬양합니다. 진유하심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내가 가는 길을 당신이 아시나니. 찬양하고 하겠습니다. 내 이름 전문 반주 한번 부탁드릴게요.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루 살아요 불행이 달려도 내 뜻대로 어때요 영원히는 하루가도 끝이 없고 보내요 주님의 손을 내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은 나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부터 당대는 믿으소서 저 우리 길 진리의 길 주님 하신 그의 길 이미 들고 오려고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 영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을 정했어요 그렇지만 이해하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하나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남 백성을 구속하니 창조주가 되시네 성도장의 물과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시력하라 이 복음을 전하세 늘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감상되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옵소서 주여 지켜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깨우시고 보이지 않는 길 속에서도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 다시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때때로 앞을 보아도 보이지 않고 뒤를 보아도 주님의 발자국을 찾을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욥의 고백처럼 주께서 나를 아신나이다. 이 무드로 다시 일어서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단련하시고 마침내 순금 같은 믿음으로 세우시는 줄을 믿습니다. 지금 겪은 시험과 눈물의 외로움과 싸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도망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성령의 능력으로 지친 영혼을 회복시키고 무너진 마음을 새롭게 하시며 두려움의 영을 떠나게 하시고 믿음의 담대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걸음을 감찰하신 하느님, 이제는 우리가 우리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예배하시는 길로 걷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며 고난을 이기는 힘이 되고 감사와 순종을 낳는 열매가 되게 하소서. 아멘. 이 모든 은혜와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아멘. 제가 원주 기독병원에 그 화상 치료 때문에 있었을 때 허경도 권사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저보고 요파같이 사용하시려고 이런 건 안 주시는 거야. 네, 그때 그 하신 말씀이 기억나.